할렐루야. 우리 마포종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도 있으시고요, 형제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한 아내가 떠난 가정도 있으십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휘자정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가 사라의 향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좀처럼 여인의 생애의 경우 얼마를 살았다가 죽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라의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생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살이었고 137세였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유전자 연구가 발달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그리고 150세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120, 30세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해로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정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가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2절 말씀 우리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서준이까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그냥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오늘 창세기 23장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울고 있는 조객이나 혹은 유족들을 만났을 때 위로한다고 울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울어야 합니다.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그런 표현은 깊은 의미의 슬픔을 표출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했고 천국을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별은 분명히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 위에서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심판받아야 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물이 꼭 필요한 눈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별로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눈물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눈물을 억압하면 이것은 또한 정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것이 치료입니다. 울게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남자도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이제 아들이 이제 울 때에 야, 남자가 왜 울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의사가 TV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들이 일찍 죽고 병드는 것은 울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이후에 우리는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우리는 IQ 말고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감성지수, EQ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회성지수, SQ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감성지수가 인간에게 지능지수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꼭 지능이 낮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능 못지않게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감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편은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박수치는 인간의 놀라운 감정의 표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CCC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있었던 마포지방 청소년 프레이즈 나이트 행사와 주일 오후 감사의 밤 이제 행사 때에 우리가 CCD 크리스찬 찬양 댄스죠. 로 우리가 그것으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놈들 뭐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듯이 그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온몸으로 댄스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CC팀 이제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2명인데요. 남학생 2명은 하준이 친구들인데요. 전도에서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올 2월 달에 1월 달부터 교회를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이 어머니가 지방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아이 엄마에게 CCD 영상을 보내줬더니 몸치인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놀랍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감정의 치유 없이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이 매바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수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눈은 우리가 건조한 사막은 아니신가요?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오십시오. 그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지만 또한 그 슬픔이 지나쳐서 우리가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그 눈물은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냥 슬퍼하고 애곡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와의 이별 의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헷 족속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의 이 일단이 당시 아브라함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훌쩍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더 진하게 나그네 의식이 있었을까요? 맞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나그네임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고 아내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준비해야 됨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사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였다고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이별을 위하여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그 호스피스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스피스 사역은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입니다.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어떤 이별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들이 많이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용인에 있는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3개월 정도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원장이신 그 원주희 목사님, 원래 약사였다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된 분인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여기 공덕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 할 때 그분을 이제 그 초청해서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다녀오신 그 여선교 회원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 원장이신 원주희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봉사자들, 거기에 한 달이면 한 1,500명 정도 봉사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극진한 사랑으로 섬겨서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말기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참 많은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전 11시와 저녁 7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오전 11시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2-3분 정도가 그 1시간 오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러면 믿음실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서 앞쪽으로 모시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통합찬송 293장이죠. 우리가 새 찬송가로는 480장인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의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찬양을 하면서 천국 환송 그런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 이 사역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긴 인생의 순례 여정을 끝내고요, 이제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소위 그 소망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빼놓고 따라온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망씨가 마지막까지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들어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지의 강, 아무도 건너지 못했던,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강을 건너가면서 그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크리스찬을 향해서 소망씨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 생각보다 그 강은 깊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라고, 강 건너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의 환영의 행진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셨다고, 힘을 내라고, 손을 조금만 뻗치면 일어날 수 있다고, 걸어갈 수 있다고, 힘을 내서 건너가라고. 드디어 크리스찬이 강 건너편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를 환영 나온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씨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크리스찬이여, 당신은 승리했소. 당신은 드디어 강을 건너갔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서 용기를 내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그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인생에 나머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그리고 이웃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죽음 앞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떠나간 후 내 모습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다간 그 빈 공간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별명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더불어서 한평생을 살아왔고 아내의 죽음을 지금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해촉 속에 사용했던 호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mighty prince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은 자기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입술에 튀어나오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아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서 또한 사용하지 않고서 우리가 지나간 적은 단 하루도 없을 텐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3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묘지를 써야 되는데 그때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굴을 묘지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양을 합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창세기 2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이런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내고 그 묘지를 사서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나중에 묘지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돈 안 내고 쓰다 보면 헷 족속과 지금 아브라함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곳에 묘지를 만들었냐고, 이게 당신 땅이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브라함 깨끗하게 돈을 주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결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 어떻게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우리가 목표인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그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면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웃에게 축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웃에게 축복된 존재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은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무덤에는 유대교인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인들도 찾아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찾아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남기고 축복을 남기고 떠난 아브라함의 무덤을 향한 행렬은 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증언해 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들어간 천국,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며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의 눈과 현실의 눈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 5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두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 하나와 아직도 살아야 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짧은 그런 인생길이 그렇게도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배의 눈피를 흘리신 주님, 또한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주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과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셨을 때 우십시오. 그리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또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겨진 그런 삶을,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